굿모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요나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위협하고 차례차례 정복해왔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최대 적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은 물론 전쟁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으며 약탈 사륙 등 죄악이 크게 달했습니다. 전혀 말씀이 먹힐 리 없는 이런 곳에 가서 40일 후면 무너지리라고 외치라니. 지금으로 치면 무장국가 이슬람 단체인 IS의 거점 지역이나 북한의 평양에 가서 너희 곧 망한다고 외쳐야 하는 셈이었기에 요나로서는 사지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고 최대한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처로 택한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남쪽 도시로 요나가 배를 탔던 욥바에서 약 3,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어려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변질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에 만족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행복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자에게 마음을 둘 때 변질되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에게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 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서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잠을 자는데 이때 4절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폭풍은 절대로 요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폭풍이 오는 것은 생명을 거두려 함이 아니라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본분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폭풍이란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이 폭풍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말입니다. 한편으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나 같은 선지자 말고 더 충성되고 좋은 사람을 쓰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사용하실까? 완벽한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빚어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족함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상황과 문제와 감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함이 아닌 부족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에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